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상당교회 어머니 기도에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전거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있기까지는 한국 교회 어머니들의 기도입니다. 그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이 상당교회를 대표하셔서 어머니들 오신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청주에 많이 왔거든요. 집회를 많이 왔는데 제가 상당교회만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기 가서 언제 가서 집회하지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청주 순복음 중학교에 사창동에 있었잖아요. 사창동에 바로 이웃에 있었죠. 그때부터 집회를 많이 왔거든요. 그게 너무 3번 이상을 왔기 때문에 많이 봤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는 목사님, 우리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래 서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언덕입니다. 저는 5대로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선조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6대로 믿게 되었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양가가 다 6대예요. 아빠 쪽에도 평양에서부터 예수를 믿으셔서 정저고 할아버님 대동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대요. 6대로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일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복을 누리게 되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선자 소녀를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야, 너는 7대야 7대. 쳐다만 봐도 너무 예뻐요. 너는 7대야 7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회 나신 분은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주일학기 친구 중에 제가 전도에서 나온 친구가 저를 가장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너가 더 부럽다 그랬어. 나는 죽도록 믿어도 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거든.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느냐. 이 친구가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선조들의 믿음을 쓰면 주셔서 감사하시고 내가 처음 믿는 분은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넘치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옛날에 자랄 때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새벽 기도를 새벽 4시에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워나 더우나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저희 집이 바로 교회 옆에 있으니까 제가 일찍일어날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제가 주일학교 새벽 기도 출신이에요. 사남의 맞입니다. 항상 어머니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돼 있어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어머님이 그 기도를 하신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제가 호롱불 켜고 공부했어요. 아침에 학교 가면요, 이렇게 머리 앞에 이렇게 태워오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공부 좀 하는 애들이에요. 호롱불 켜고 공부하다가 깜빡깜빡 졸아서 이렇게 태워가는 거예요. 아마 젊은 분들은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놀이터가 산이 놀이터였어요. 산꼭대기 먼저 내기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진달래꽃을 따먹고 머루, 달에, 산딸기 그러고 따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끄미기 했어요. 그래서 소나무 껍질을 벗기면은 안에 하얀 부분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아시네. 그거 이렇게 먹으면은 꼭 끔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목욕탕도 없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공중 목욕탕, 강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여기 서울 안 가보시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태어나서요, 평생 서울 안 가보시고 돌아가신 분이 많으셨어요. 그런 시절에 어머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되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당치도 않는 기도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상 모든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로 다녀야되니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란 거예요. 어떤 기도는 오늘 당장 응답될 수 있어요. 제가 주일에도 여기 충주 괴산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 끝나 딱 나오는 문 앞에서 기도 응답 받으신 여러분들 계시더라고. 때로는 1년 후에,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50년 후에, 때로는 내 살아서 응답하지 못해도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보지 못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까지 주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3,500회의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바로 9월까지도 미국에서 집회를 했어요. 아틀란타, 워싱턴, 뉴욕, 보스턴에서 계속 집회를 하고 막 들어왔어요. 6, 7, 8 미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5월에는 호주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4월에는 대만에서 집회를 했어요. 3월에는 네팔에서 집회를 했어요. 1월, 2월에는 유럽을 순회했어요. 7개국을 돌았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이스라엘까지 7개국을 한 달 동안 돌면서 집회를 했어요. 지난 가을에는 아프리카를 돌았어요. 남아공, 잠비아, 말라위 계속 돌면서 집회를 했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집회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러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집회합니다. 끝나고 나니까 러시아 전국을 다 알아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전국을 다 돌리니까 앞으로 100년을 돌아야 되겠어요. 중국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중국은 공산국가예요. 현재 시진핑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떼게 하고 지하국의 문을 닫게 하고 종교법을 까다롭게 만들고 수천 명의 선교사를 강제로 추방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자녀교육 세미나를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시죠? 중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한 가정에 한 명, 두 명밖에 못 나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열이 얼마나 센지 청주 치마 바람은 게임도 안 돼요.
거기는 엄마들이 전부 비행기 타고 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비행기 타고 오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약속을 했어요. 내가 세미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만 얘기해라. 그 대신에 중국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든지 전도나 선교하면은 바로 감옥을 간다. 여러분, 중국은 타 민족의 종교는 인정합니다. 그 대신에 전도나 선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했습니다. 믿으라는 말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중국 엄마들이 기속말로 물어봐요.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인데 살짝 좀 들려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이 공산당원들인데 그게 공산당 모임에서 자녀교육 세미나 하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건물을 보니까 중국 공산당 대학원이었어요. 그리고 전국을 다녀요. 전국을. 중국이 나라도 커지 인구가 15억이에요. 그 전국을 다 돌리니까 앞으로 100년을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베이징으로 상하이로 심양으로 심천으로 장천으로 할빈으로 계속 지금 돌면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도 대만에 가서 집회를 해요. 대만 신학교에서 집회를 하는데 대만 신학교 학생들하고 공중으로 같이 이게 연결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 연결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신학교는 가서 지금 세미나를 못하니까 가서 대만에서 하는 거를 전국에다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대상으로 지금 일주일 동안 세미나가 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보세요. 인도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 국가예요. 현재 모디 총리가 강력한 힌두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비자를 안 내주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있어요. 저희가 3월에 갔을 때도 저희 앞에서 선교사를 추방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비자도 안 내주고 엄청 까다롭게 해요. 강력한 힌두교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은 자녀교육 세미나를 할 수 있어요. 인도 아이들을 명품 자녀로 만들어 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와서 계속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인도가 인구가 15억이에요. 거기다 다 돌리니까 몇 년? 그래서 뉴델리로, 델리로, 캘커타로, 벵글로르, 시리구르, 자이고 계속 인도를 돌면서 인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어요. 태국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태국은 불교 국가예요. 도시 전체가 사원으로 덮여 있어요. 불교 사원에서 학교를 세워놨어요. 거기가 세미나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할렐루야 그랬어요. 선생님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 쫙 이렇게 보시더라고. 그 씩 웃으시더니 태국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 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계속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선생님 옆에 앉아 계신 거예요. 세미나 하는데 옆에 앉아 더 이렇게. 인도네시아 세미나였어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2억 5천 중에 2억이 이슬람입니다. 세계 인구 중에 단일 국가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거기서도 세미나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명품 자녀로 만들어준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와서 계속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섬이 17,500개예요. 그 섬을 다 돌리니까 몇 년? 그래서 계속 지금 자카르타로, 발리로, 스마트라로, 수라바야로, 수라이시로, 그냥 반동으로, 머나드로, 똥파스로 계속 지금 돌면서 인도네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보세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이 가실 수 없는 공산국가,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힌두교 국가, 종교를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사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확실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랐어요. 나도 그래서 결혼하면은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다. 같이 품고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25살인데 아가씨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 어머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반주를 했답니다. 그럼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그래서 두 말 하나 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5살 때 저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자기 마누라가 기도를 하는 거야. 5살 때. 어떻게 해줄까? 예수님 잘 믿고 지혜로운 여자, 엄마 같은 여자, 미국에 살아야 되니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여자. 5번째,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여자.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엄마가 한 가지만 더 보태자.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장모님이면 좋겠다.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혜민이 어머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자기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사귀던 아가씨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하시니까 기도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죠. 기도응답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양가 부모가 상견례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으깨을 딱 큰 소리 쳤어요. 제 아들이 5살 때부터 자기 마누라가 기도를 해서 20년을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사도님 한 수 더 뜨시더라고. 애가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자녀를 아무리 잘 키워도 며느리 잘못 들어오고 사위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배우자 놓고 손자 손녀의 배우자 놓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배운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써먹어야 된다. 말씀에 있어요. 행함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랬어요.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손녀가 딱 태어난 날부터 손녀 신랑감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2살 반이에요. 2살 반. 그리고 이제 손자가 태어났는데 딱 2달 됐어요. 2달. 딱 태어날 때부터 손자 신부감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최자진 목사님이 봉일 오셨어요. 그 봉일 참석하고 기도 받으러 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이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사님도 고민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십시오. 아침 안 드셨어요? 순종부터 하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되라 고민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고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모두 순종하고 3일 금식이다 임신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장 2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대. 24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세를 택하셨고 창조를 부르셨고 어미의 복중에 지기를 아셨으니까 금식기도 임신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아멘. 말씀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거기다는 절대로 원수마귀가 가로채지 못해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하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먼저 순종해서 3일 금신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이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엄마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그럼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했지. 그럼 진실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임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한 날부터는 배에서 놓고 축복이 되셨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줘요. 여러분, 잠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을 많이 거죠.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성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면은 음악성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지능이 개발된 거예요. 유태인의 모태계를 되보셨을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나나?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 교육을 철저히 하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식교 교육인 것이 엄마 배 밖에 10년 교육만 먹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 키우실 때, 여러분 손자 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의 10년이 평생이 편안을 원하시다면 뱃속에 있을 때 말씀 기도 훈련시키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다 커버린 아이들은 도로 뱃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너절 달 때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 훈련시키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광고 한번 보세요. 백세 보험 나와요. 백세 보험 많이 나오죠. 여러분 옛날에요. 백세는 꿈도 못 꿨어요. 3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갑잔치 엄청 크게 해서 권사님 맞죠? 막 동네방네 사돈 팔촌 불러서 엄청 크게 했는데 요즘 한갑잔치는 아무도 없어요. 요즘 60은요 세대교 세대. 그 남자들은 청년이요 청년. 30년 60살이 지금 90살이 된 거예요. 그러면 30년 이 90살이 몇 살이 되겠어요? 120.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웰빙 음식 발달되고 신약이 개발이 되고 의료기술이 좋아지고 주류세를 발달하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요. 이제는 앞으로 120년까지 사시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살기 싫으세요? 싫어도 사셔야 돼요. 싫어도. 저희 친할머님이 97세에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외할머님이 94세에 가셨어요. 제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우리 목사님 자녀 몇 살이에요? 18개월. 그러면 앞으로 119년을 더 살아야 돼. 119년을. 119년을. 그 기나긴 세월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면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을 때도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 기도 훈련시키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딱 태어난 날부터는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유치원을 갈 때 학교를 갈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오늘 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1분이라도 기도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갈 때 부모의 축복이라 잘 되겠어요? 잔소리에서 울려서면 잘 되겠어요? 나는 그래도 못하겠다 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박사회가 필요합니까? 무슨 명문대가 필요합니까? 학원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부모의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너는 주님의 자랑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너는 세상의 빛이 될 거야. 이렇게 마음껏 축복해서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이 기도를 먹고 자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세상 살아갈 수 떠나는 믿음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예배 참석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이 훈련이 필요하듯이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의 기도가 내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 매일매일 삶에 나타나고 증거된 것을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칠 때나 결혼을 할 때나 선교를 할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기도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작년에 딱 1년 전에 서라웨시에서 7.9 강도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뭐라 수천 명이 죽었어요. 제가 거기 5년 전에 집회하러 간 동네예요. 그리고 발리에서는 화산이 폭발했어요. 제가 거기도 가서 집회한 곳이에요. 일본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지진이 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네팔을 다녀왔지만 네팔 지진 현장을 갔다 왔어요.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중국 서산성에서
아이티에서, 칠레에서, 터키에서, 뉴질랜드에서 지진하고 여러분 다 뉴스 보셨을 거예요. 유럽은 안전합니까? 지금도 IS의 테러로부터 영국이, 독일이, 프랑스가 잠잠한 날이 없어요. 아프리카는 안전합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질병과 기아와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현장을 계속 다녀와요. 병원이 없고 약이 없어서 애가 눈앞에 죽어갔는데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을 전체 병원 하나인데 거기 수백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기다리다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은 안전합니까? 여러분 한국도 지금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눈만 뜨고 나가면은 수많은 위험과 유혹들이 아이들 앞에 있어요.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되고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이제는 동성애까지 자녀들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킨 자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가 떼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손자 손녀를, 우리 상동의 아이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청주시의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열방의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내 자식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자녀들이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천국의 적금 드시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적금을 많이 들어두시면요 필요할 때 찾아서 쉬고 그 적금에 이자가 붙어서 자손만대 기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상당교회 기도 용사들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어머니 기도에 기도가 없으면요 교회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뽑혀서 오신 거예요. 그런 역사적 사명을 이제 오셨으니까 내 자식뿐만 아니라 상당 교회 모든 아이들 기도하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주시의 모든 아이들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땅의 모든 청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아두시면요 그 열매는 여러분 자손만대가 거두시는 겁니다. 적금 많이 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되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근데 아이들 학교를 가면 글을 읽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에 이렇게 해서 보내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신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후에 주시되 꾸짖지 않은 아버지께 구하라. 여러분 자녀가 손자 손녀가 공부도 잘하고 혼란세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이렇게 해서 보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암기력이 뛰어납니다. 이 한 절 읽게 되면요 이 말씀이 외워집니다. 자 1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자 10년은 몇 줄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3650절 머리에 가져보세요. 자 우리 저 학생 한 명도 왔어요. 대표로 저 우리 학생 몇 학년 몇 살이에요? 몇 살? 몇 살이에요? 저 남학생 제일 뒤에 네 10살 6살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러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제일 짧은 구절 항상 기뻐하라 이 짧잖아요. 그리고 짧은 구절 딱 써서 밥상 앞에 딱 붙여주고 화장실에도 붙여주고 그럼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짧은 말 그럼 10번만 따르면 아이들 외워져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absorb 스펀지는 빨아들이기 때문에 머리에 그대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6살인데요. 10년 후에는 3조 50대 머리에 말씀을 외우게 된 거예요. 말씀이 곧 하느님이신 거야. 이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쫙 들어가 있으면 천재가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뭐 비싼 아파트, 땅, 재산 안 물려줘도 괜찮아요. 이 말씀을 물려주면 말씀 잡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유산 물려주신 거 없어요. 저는 결혼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워준 감사한데 예단님을 하면 결혼은 무효하겠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성경 장원으로 결혼했어요. 제가 미국 콜럼버스 오하이오에서 이 성경 항모제 들고 당당하게 결혼한 사람. 결혼식 하는 아침에 시아버님 시어머니 문 앞에서 처음 뵀다니까. 웨딩드레스 입고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들어갔어요. 정말 친정에서 숟가락으로 맨몸으로 갔어요. 그러나 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들들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볼 때 약속했습니다. 나도 시집갈 때 맨몸으로 갔으니까 너도 맨몸으로 오너라.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싹 협에서 맞아드렸어요. 근데 저희 사돈네분이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그 예단 열물 값으로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터키에 성교비를 보냈어요. 여기 앞으로 시어머니 되신 분들 예단열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예단열물 어떻게 해야 된다? 상당교회 건축 헌금을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의 부활을 사세요. 금보다 귀한 할렐루야. 아시고 부르셨어요? 모르시고 부르셨어요? 자, 그럼 금이 기예요? 믿음이 기예요? 아, 그런데 강남 어디 가보니까 며느리 둘 때 금 들고를 하시더라고. 우리 찬송 부른 대로 삽시다. 금은 어떻게 한다? 상당교회 영혼을 위해서 헌금으로 드리고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물려준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아마 이것은 1000번 만번 강조 부정이 없을 거예요. 오늘 제가 상당히 처음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목숨 걸고 신앙교육 합니다. 우리 목사님 다음에 불러주시면요. 그때는 하버드 가는 비결을 알게 드려야겠습니다. 오늘은 안 알게 드려요. 왠지 아시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 안 되면요. 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대리석으로 백향목으로 지어도 기초가 안 되면 무너져요. 그 오늘 기초는 반석 대신 주님으로 기초 공사하는 겁니다. 그 기초가 튼튼해야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에 몰아쳐도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 공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신앙교육을 딱 무장을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대학을 가든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최우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신앙교육 말씀으로 딱 반석을 다 털을 딱 타고 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집을 줘도 괜찮아요.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손만대 손자손에게 이 믿음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철이 들면요. 그때부터는 섬기고 나눈 삶을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 아자 허물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삶 속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3살 버릇 잘 아시죠? 말씀에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아. 그래서 아이들이 말 알아들을 때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에 11조를 들여서 양로사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든지 집음 사람들 밥을 퍼주든지 병원에 입원해 책을 읽어두든가 수재미 났을 때 복구제 참여를 한다든가 항상 시간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물질을 나눠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면은 해외로 선교를 보냈어요.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외 선교를 보냈어요. 매해마다 가게 되니까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돼요.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상도 체험하고 국제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되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세계를 돌다 오면은 이 마인드 자체가 글로벌화돼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희 세 자녀는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그래요. 백만장자인가 보다 그러더라. 돈도 많은가 보다. 제가 오늘 비결을 특별히 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4강에 나온 게 4강. 이 제가 시리즈로 10강까지 10강까지 10강으로 시리즈로 쫙 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요. 집안일에 동참을 시켜요. 말 알아들을 때부터 시켰어요. 자기 빨리 자기 접게하고 자기 방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운다든가 자기 먹은 밥그릇을 치운다든가 잔디를 깎는다든가 세차를 한다든가 이 나이별로 집안을 시켜요. 그리고 용돈을 줘요. 그거 안 해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을 딱 만들어줘서 프리스쿨 3살부터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할 때부터 통장을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돈을 모으게 하는 거예요. 하루는 저희가 새 아이를 데리고 시장을 갔어요. 이제 각자 필요한 거 사가지고 와 그러고 계산대에서 제가 각자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지불할 거 했더니 우르르 뛰어가서 다 갖다 놓고 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꼭 안 필요해요 그러더라고. 힘들게 지금 일했잖아요. 쓰레기통 비우고 방 청소하고 빨래 줍고 이렇게 해서 힘들게 노동의 대가를 집에서 땀 흘려서 일했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안 쓰는 거예요. 절대 낭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게 일을 해서 벌었기 때문에 남의 돈을 귀한 줄 알아요.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요, 이런 아이들은 절대 공금횡령 못 합니다. 내 돈이 귀하면 남의 돈이 알기 때문에 사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재정 관리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훈련시켜 놓으면은 절대 이런 애 커서요 공금횡령 못 해요. 여러분 공금하면요 감옥 갑니다. 감옥.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걸 어릴 때 훈련이 돼야 앞으로 커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릴 때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을 만들어서 딱 저금을 시키고 아이스크림 2번 사 먹고 싶을 때 한 번만 사 먹고 모아요. 그리고 옷을 사러 갔을 때도 90% 세일하다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또 모아요. 그래서 1년을 모으면요 한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 너도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나눌 때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이기도 살게 되면은 사랑이 전해질 수가 없고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주라. 그래 후이드 한 대로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보세요. 보통 아이들 1명, 2명이다 보니까 이기적인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모든 거 내 중심적으로 내 거야, 내 거야 하다 보니까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은 주라. 그래 후이드 한 대로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 법칙이고 성경적인 방법이야.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이요 커서는 가르치려면 힘이 들어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 가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딱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까운 나라부터 가면서 초등학교부터 보냈으니까 초, 중, 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대학교 때 계속 용돈 모아서 가다 보니까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글로벌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생기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를 돌다 보면 이 마인드 자체가 글로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외교 4년 작업하고 들어가고 미 국무성 장학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유학을 하고 대통령 일하는 백악관에서라고 세계 10대 법률회사 일을 하다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앞으로 워싱턴 정계에서 하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갔는데 세계 최고의 국제정치 외교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을 잘해서 스카우트 된 거예요. 대통령 밑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제가 워싱턴을 갔더니 엄마 미국 대통령께서 엄마를 백악관 만찬에 초대하신답니다. 그래서 미국도 밥 먹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 11번을 저기 세워봤어요. 부시 대통령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만찬에만 11번을 갔다 온 거예요. 그 들어갈 때 제가 뭘 입고 들어갔겠어요? 한복. 민주당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파란 치마저고를 입고 공화당은 빨간색이에요. 그 빨간 두루마리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제가 옷으로 시위를 했어. 대통령은 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이거 아주 정치적인 발언이죠. 딱 이거 봤더니 세계 각국 대사들이 왔는데 전부 영어로 인사하셔서 딱 저 앞에 오시더니 안녕하십니까 이러더라고. 제가 한복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 대사들이 와서 한국 대사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저 혼자뿐이었어요. 저는 한국 대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사는 자기 나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열심히 좀 구경도 오시고 제가 아프리카를 가보니까요. 그 오지 마을에까지 현대자동차가 달려요. 놀랬어요. 그리고 제가 전 세계를 돌잖아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가는 공항마다 삼성 스크린, 컴퓨터 스크린 전부 삼성. 그리고 에어컨은 전부 LG 에어컨. 와, 그 아프리카 오지를 갔는데도 BTS 아냐고 물어보더라고. BTS 아세요? 방탄소년단. 대단해요. 러시아 골짜기를 들어갔는데요. 초코파이가 있더라. 초코파이가. 깜짝 놀랐어요. 인도네시아 섬 마을에 갔는데 아주 자카르타 비행기 타고 3시간 차를 타고 3시간 아주 외딴 섬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신라면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에 지금 신라면이 아주 사람들에게요. 신라면 하나고 김 한 봉지 최고 선물. 대단해요. 정말 한국 대단해요. 대사들이 나가서 한국을 자랑하는 거예요. 국가를 세일즈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사가 나가서 한국을 욕하면요. 바로 잘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입니까? 그럼 누구 자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상당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자랑만 하겠습니다.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어머니 욕하지 마시고요. 저도 시어머니예요. 우리는 입만 벌리면 하나님 자랑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 제목이 주님 내 사는 날 동안 주님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를 주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딸 둘의 아들은 금메달이랍니다. 제가 금메달 엄마예요. 이게 금메달 보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금메달. 딸 둘의 아들 하나. 아이고,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딸 둘 손들, 딸 둘. 엄메달이에요, 엄메달. 내일부터 3일 금식하세요. 그래서 아들 하나 더 넣으세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동메달. 전부 다 금식이 다셔야 돼. 그래서 딸 하나 더 넣으세요. 아들 둘은 옥메달입니다. 그냥 어떤 분이 그래요. 전 아들이 셋인데요. 말씀과 기도로 키우시면요. 배도 안 아픈 딸이 3명이나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요즘 아들들은요. 도로원 금메달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도로원 금메달. 어떻게 아세요? 그렇죠. 요즘 여자분들 아기 낳으면 친정 엄마를 불러요? 시어머니를 불러요? 그러니까 딸 많은 분들은 딸네 집에 아기 봐주러 가야 되는 거야. 산후조리하고 아기 봐주러 가는데 아들 아무리 많아도 아무도 안 불러요. 그래서 도롱금메달.
지금 저희 며느리 아기 낳는데 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친정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하시니까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아무리 많아도 아무도 안 부르시잖아. 산후조리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돌아온 금메달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딸이 셋인데요. 여러분 딸 셋은요 달나라 가셨게 달나라. 제가 미국에 37년을 살았는데요. 주위에 이게 할머니 분들이 많으세요. 90%는 딸네 집에 와 계셔. 아들 집에 계시면 별로 없어. 아들이 왔다가 한 달도 안 되고 돌아가셔. 근데 딸네 집 오시면 1년, 2년 그냥 막 눌러 사시더라고. 그냥 놀러 오셨다가 안 가셔. 그냥 안 가셔. 거의 다 딸네 집에 와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달나라 가실 거예요. 한국 아줌마 얼굴 보세요. 10년처럼 딸이 많은 거예요. 딸들이 마사지 시켜드리고 비싼 좀 발라드리고 옷을 쫙 빼드니. 그래서 유행어가 있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많은 아들은 장모님 아들, 못난 아들 내 아들. 그래서 아들 잘 키우셔야 돼요. 저도 며느리에게 찬밥 안 먹으려고요. 아들에게 밥하는 거 가르쳐서 보냈어요. 그래서 아들이 밥을 얼마나 잘하는지 며느리가 저보고 어머님 아들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밥을 자기보다 더 잘한대. 이 아들이 2008년 1월 1일에 냈어요. 어머님 원래 제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감동이 되는 아들아 너는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마음까지도 잘생겼네. 한임을 합니다. MBC 보신 분 계세요? 역시 상당교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만 전념하시더라고. 저희 세 자녀가 MBC 아침 특집에서요 75분 특집을 했어요. 거기 나가서 아들이 투팸 어게너겐 춤을 춘 거예요.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JYP에서 가수를 만들어주겠다고 오디션을 봤는데요 통과를 한 아이입니다. 저희 아들은 미국 고등학교에서요 3,200 춤대지 1등 하나예요. 그 춤을 가지고 미국 대학교 가서 대학교 전체에서 춤대지 1등 한 거예요. 댄싱 킹이 된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린지 아세요? 댄싱 킹이 되려면요 밥나 먹고 춤만 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엄마 속을 많이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 울분을 엄마한테 터뜨리는 거야. 화가 나면 막 벽을 쾅 치고 막 발로 문제를 거든요. 여러분 중학생은요 시한폭탄이요. 어디서 털지 몰라요. 그래서 정은이가 중2가 무서워서 못 넘어오는 게 지금 중2가. 시한폭탄이 제주가 쫙 전국에 다 깔려 전국에. 그래서 지금 못 오는 거잖아요. 어디서 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질풍노다 같은 중학생을 누가 건드리겠어? 너무 힘이 드는 거야. 밤만 되면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막 가슴이 쪼여드는 거야. 하도 오니까 막내딸이 엄마 울지 마. 내가 엄마 웃게 해드릴게.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엄마 울지 마는 책이 있어요. 하도 오니까 이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하루는 저보고 어머님 제가 나중에 자라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운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속성이 자녀 있으시면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2월에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겟세마네 언덕.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신 그 언덕 올라갔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세태에 이 시대에 일어날 주님이 아시고 너와 너 자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십니까? 어떻게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주님,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어머니의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이 상당의 새벽을 지키겠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내가 철회하면서 지키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30년 동안 교회 지키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100개만 해도 감동이 돼요. 감동이. 지금 74세인데요 30년 교회를 지키는 교회에서 주무신다니까 교회에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장로님 믿음도 대단하시다 그래서 30년 교회를 자기 교회를 지켜야 된대. 교회를 지켜야 돼. 그것도 주무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주무시고 새벽에도 끝나면 집에 가시는 거야. 30년을. 그분은 멀리 여행도 못 가세요.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적어도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죽을 가고 이걸 내가 지켜야 돼. 그럼 그 열매는 여러분 자손 만대 거두는 겁니다. 찾아도 못 하시겠다면 그럼 낮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낮에.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금식은 흉과 결박을 걸러주는데 주님 내 자녀 손자 손녀 우리 교회 아이들이 내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제자리로 돌려주십시오. 아무리 공부 잘해서 카이 가서 박사학위 받아도요 주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황금으로 집을 지어도 주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 내 손자 손녀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어찌 눈물이 안 나십니까? 저도 아들이 속을 썩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알아요. 그냥 말 잘 엄친하게 안 해요. 정말 가슴이 쪼여들어 이게 막 아픈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얼마나 울었으면 이런 시를 썼어요. 주님 내가 얼마나 더 울어야 이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 울어야 이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니가 부끄러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했어요.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 외교학에 들어간 거예요. 4년 장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19살에 미국 외무고시를 통과했어요. 세계를 이끌어갈 미국의 지도자를 뽑는데 미국 정부 돈을 들여서 대학부터 대학까지 공부를 다 시켜주는 거예요. 국제 매너까지 다 가르쳐요. 근데 제 아들이 어머님 얼굴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제가 한국을 어떻게 한국을 도와줍니까? 한국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독도가 누구 땅이에요? 그 일본 교과서에 가보세요. 다케시마 자기 땅이라 그래요. 백두산이 누구 땅이에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없다 우리 땅인데 중국 가보세요. 장백산 자기 땅이라 그래요. 저도 백두산을 다녀왔습니다. 8월 초에 백두산을 갔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산을 올라가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요. 눈물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산 꼭대기에 천지를 바라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산 전체가 양귀비로 덮여요. 양귀비로.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는요. 8월 초니까 7월 7석이었어요. 은하수가 쫙 펼쳐지는데 이하백문 도문 것도 내렸는데 다이아몬드 뚜뚜뚜 떨어지는 거예요. 막 머리 위로 다이아몬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청정지역인지. 그렇게 저는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부터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몽골, 중국, 유럽은 매해마다 유럽은 집회를 계속 가요. 그 동남아는 매주 가요. 매달 가요. 매달 지금 11월 달에도 지금 필리핀 가요. 그리고 뭐 전 세계를 다 돌아요. 그런데 백두산을 보는 순간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물이 쏟아요. 눈물이. 근데 여러분 지리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요. 6.25 전쟁이 났을 때 김일성이 북한을 통치하는 조건으로 북반 경계선을 중국에 떼준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백두산의 반 경계선은 중국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개발해서 장백산에서 중국으로 통해서 백두산을 관광 가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 땅이면요 불법이잖아요. 어떻게 다른 나라 남은 나라에서 못 들어가잖아요.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북방 경계선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중국 동북 삼성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지하교회 리더들만 300명 와서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하는데요. 장춘에서 초고속 기차를 타고 하얼빈에 도착해서 하얼빈 8시간 차를 타고 중국 꼭대기, 북한 꼭대기, 러시아만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한 곡창지대를 만났어요. 8시간 차를 다니는데 끝없는 곡창지대예요. 가는 길에 광개토왕비가 있어요. 어느 나라 왕입니까? 그러면 그거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이잖아요. 근데 그 지금 누구 땅이에요? 여러분 역사에 다 나오잖아요. 고조선, 발해, 고구려, 만주벌판 우리 땅이었잖아요. 근데 나라가 힘이 없으면 눈 뜨고도 뺏기더라고요.
제가 그걸 바라보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이 어마어마한 곡창지대가 우리 땅이었는데, 만주 벌판 우리 땅이었는데, 홍영아 그 다 길림산 우리 땅이었는데 눈 두고도 뺏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을에 갔는데요. 산이 노란 산이. 그래서 물어봐서 안내인데 저 뭐 산이 노란 산인데 옥수수를 얼마나 쌓아놨는지 산처럼 높은 거야. 옥수수를 산처럼 쌓네. 끝없는 곡창이 우리 땅이었어요. 근데 우리 조선들이 그래서 땅을 길게 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막 곡창지대가 된 거야. 옥수수, 감자 이런 거 엄청 나온 거야. 나라가 힘이 없으면 눈 뜨고도 뺏기더라. 어머님, 한국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도와주시도록. 그래서 미국 국무선 장학금으로 한국을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북한 핵문제, 독도 문제, 백두산 문제 공부를 마치고 돌아갔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3세다 보니까 한국을 잘 몰라요. 한국을 더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뿌리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미국 태어난 3세지만 전국을 다 관광을 다 시켰어요. 10년 동안 데려왔어요. 북한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을 방방 한 곳도 안 간 데 없어요. 청주도 다 왔다 갔어요. 이 충주 호수도 왔다 갔어요. 청풍명월 그것도 다 왔다 가 애들 데리고 전국을 다 뿌리를 아르기 위해서. 그래서 졸업하고 여기서 한국 국회에서 인턴을 하고 KBS 방송 인턴을 하고 그걸 마치고 이스라엘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랍에 훈련 받아서 아랍어를 해요. 팔레스타인에 그 전쟁이 났을 때 막 폭동하고 했을 때 그 전쟁 캠프, 레퓨지 캠프의 디렉터로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랍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터키 대학에서 2년 동안 문화 외교관으로 영어를 가르치러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영어는 별로 관심이 없대. 한국말 그렇게 달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한국 드라마 보려고. 한국 노래 따라 부르려고. 돈은 미 국무선에서 대고 2년 동안 터키 대학에서 한국말 가르치다 온 거예요. 그래서 터키어를 영어처럼 똑같이 해요.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히브리어 6개월을 능통하게 합니다. 돈 한 번 안 들이고 세계 일주를 하면서 전부 정치 문화 훈련 다 나라에서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1등 한 적 없어요. 근데 미국을 돌아가서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28살에 미국 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속썩이 닫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거스틴 같은 방탕자도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세계적인 성자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왜 변화 못 시키겠습니까? 주님, 내가 더 엎드려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상당의 어머니 기도만큼을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빠지겠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기도를 지켜서 우리 교회 아이들에서 기도한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적금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돈도 안 들이고 대학까지 다 공부시켜 주시고 그 어린 나이에 미국 명문대학교 교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가신 거예요.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남미에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요즘 애들 수시 넣죠. 수시 넣고 있잖아요. 고3 어머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3 어머님. 자, 고3 어머님 버쩍 드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어머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머님들은 우리 어머님의 자녀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내 자녀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 손자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한 어머니들 얼마나 가슴 지금 졸이겠어요. 지금 이제 수시 넣고 지금 정치 넣고 수능 치고 지금 가슴 조마조마하고 이 지금 애들 말도 잘 못 붙여요. 이 자문은 폭발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막 초긴장 상태인데 여러분이 중보기로 쫙 밀어주시면요. 하나님께 도와주실 믿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 자녀 기도할 때 또 같이 더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고3
수능 준비, 내신 관리, 거기다가 저희 아이는 3,200명 학생회장을 했어요. 학생회도 이끌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배구 선수였어요. 육상 선수였어요. 학교 대표 선수 때문에 주장이죠, 주장. 그리고 MVP, 최우수 선수 출신이에요. 그 매주 나가서 일주일에 3번은 게임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매일 훈련 받아야 돼요. 학교 대표 선수니까. 그리고 오케스트라 필라모니 바이올린 연주자였어요. 바이올린 연주도 해야 되고 초를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리드를 했어요. 주일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오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은 주일 성수에 목숨 거셔야 돼요. 이건 해도 되가 옵션이 안 해요. 제가 최근에도 유럽에 집회를 다녀왔지만요.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대리석으로 멋있어요. 스테인 글라스로 멋있게끔 안에 그림만 세계 유명한 화가들 그림이 다 있어요. 웅장하고 아름답고 황금을 맺기라고 정말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카페로 바뀌고 있어요.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을 했는데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겠는 거예요. 1000년, 2000년 됐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150년, 20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 믿어도 이 믿음을 자녀들 물려주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유럽 교회들이요, 한국 교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조들이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독일에서 수많은 이 땅에 보냈어요. 토마스 로슨가 영국에서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시고 젊은 아이들이 없어요.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에도 50명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예배 드리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유럽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죽하면 제 같은 사람을 불러서 유럽 집회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나가서 유럽 가서 계속 집회합니다. 러시아로, 루마니아로, 몰도바, 오스트리아, 스위스, 영국, 독일, 프랑스 지금 계속 유럽 가서 집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려면은 주일 성도 가르쳐야 믿음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것조차 가르치지 않으면요, 아이들 자꾸 교회를 떠나요. 지금 한국 교회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국 교회 4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전국의 40%가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좀 가슴 아픈. 옛날엔 교회 애들이 막 넘쳐났어요. 막 어른보다 애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주일성도 가르쳐야 이 믿음을 지켜갈 줄 믿습니다. 우리 상당교회부터 주일성수를 가르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혼자서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 벌어가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초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만 좀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대학 갈 때까지 방학하니까 그때 신나게 가서 선교해라. 엄마, precious time in my life. I want to give it to God.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세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내였어요. 덜의 양을 타는 목동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요, 옛날에 제 어릴 때요, 덜애가 소친애도 있었어요. 소친애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근사님 별 볼 일 있어요, 없어요? 소친애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세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별 별거 보잘것 없어도 주님이 감동하시면 그를 세워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손자 손녀 가운데 대통령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실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청주에서 대통령 나온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자 손녀가, 내 아들 내 딸이 나오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오늘부터 목표를 정하시고 적어도 청주 대통령 만들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대를 다윗을 본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주님께서 왜 여러분 자녀를 못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금보다도 기존한 거예요. 나이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초로도 고등학교 3학년이 보름 동안 남미에 선교를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교를 다녀왔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명 수석 졸업하게 하셨어요. 수석 졸업자가 졸업 연설을 합니다. 귀넥 시빅 센터요, 8,000명이 모였어요. 미국 CNN, PBS 방송까지 나왔어요. 미국의 두 번째로 큰 고등학교 졸업식에 8,000명이 온 거예요. 저희 동네는 백인 동네예요. 거의 8,000명 중에요, 7,000명은 백인이에요. 그 백인들 앞에서 한국어가 올라갔어. It is the grace of God. I have to glorify His name.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 주님께서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1등 하라는 거 안 해요. 주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틀릴 뿐이에요.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인물로 키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손흥민 선수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걸어다니는 볼 한번 딱 차면 2억이래. 2억. 공 한번 딱 차면 그 2억짜리 공을 차는 거 2억. 여러분 요리 보세요. 요리 보세요. 백 선생님 집밥 보세요. 남자분이잖아요. 요리 잘해도 요즘 대세. 요즘은 요리 잘 안 그래요. 푸드 디자이너, 푸드 아티스트, 예술가. 그러니까 주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틀릴 뿐인 거예요. 그걸 높여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인물로 교실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수석만 해도 감사한데 세계 최고의 학부인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콜롬비아 전부 다 합격시켜 주셨어요. 골라잡아 가야 돼. 골라잡아. 이 합격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이 4년 장학을 주셨어요. 미국의 아이빌리그 대학은요, 사립대학이에요. 학비가 만만치 않아요. 학비, 용돈, 책값 빙교하면요, 한국 돈으로 1억이 들어갑니다. 1년에. 눈도 깜짝 안 하시네. 역시 청주는 통이 크신가 봐. 충청도가 충주, 청주잖아요. 충주와 청주 해서 충청도,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알고 계시죠? 굉장히 큰 도시였잖아요. 옛날에 청주가 유명하잖아요. 통이 크셔서 그러신 거예요. (4년이면요) 4억입니다. 4억. 이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빌 게이츠 아저씨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우리가 이런 아이를 키워서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만 18세 아이에게 100만 불의 장학을 주신 거예요. 한국 돈으로 12억입니다. 이제 조금 놀라시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석 졸업, 하버드 예일대 합격, 4억 장학금, 100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이 계산 잘 몰라요. 저는 원래 이게 숫자 개념이 좀 잘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습니다. 그 앞절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가 필요해서 주님이 이미 먼저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자녀에게
스카이 가라 1등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머지는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 주실 거야. 이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뭐 저희 자녀들이 뭐 완벽하고 실수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똑같이 사고 치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뿌리가 있고 신앙에 뿌리가 있으니까 잘못된 길로 갔다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요즘 다 힘들게 어리시잖아요. 그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주님께는 경제 위기가 없다 그랬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주신 돈을 관리를 잘못했어요. 황금 만능 물질만 사다 보니까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제 인생에도 경제 위기가 왔어요. 주신 돈을 관리를 잘못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는데요. 16년을 이민 목회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죽을 똥 살 똥 목숨 걸고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이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제가 운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160만 킬로 운전한 사람이에요. 이 남자분이 안 계시네. 아, 그 목사님 보통 1년에 몇 킬로 운전하세요? 아유, 목사님도 엄청 많이 하신 거야. 한국에 완전히 기네스북 올라갈 정도예요. 4만이면 한국에서 대단하신 거예요. 1년에 4만.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한국에서는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전 6만 킬로. 제가 조금 더 하네, 그죠? 160만 킬로 운전한 사람이에요. 새벽 예배 4시부터 새벽 기도 픽업했어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권사님들 새벽 운전 못 하시고 저희 동네는 차가 대중교통이 전혀 없어요. 차 없으면 껌 하나 사러도 못 가요.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수요일, 금요 철학, 구역 공부, 제자 훈련, 그리고 아프시면 병원 모셔야 되고 공항은 공항 모셔, 애 학교면 학교가 해결해 줘야 되고 애들 제 애들 아니고 교회 애들. 그리고 또 법정에 사고생 법정 통역 20년 했어요. 정말 죽을 막 이랬어요. 뼈가 쓰러지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파봉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필레스고 있었는데요. 미국에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부흥하는 거야. 그 미국 하루는 부르시더니 그 교회를 사라는 거예요. 땅이 10,000평에서 10,000평. 엄청 큰 교회. 큰 본당 건물 있고 소성전 있고 교실이 한 20개 정도. 왜냐하면 이게 유치원 하던 미국 감리교였어요. 근데 감리교가 원래 교육이 세요. 그래서 교실을 잘 지어놨어. 그걸 사라는 거야. 그때 아프리카에 흑인 목사님 접근했어요. 가진 돈을 주면은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투자해서 수익금으로 교회 사도록 도와주겠다.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목사님들 좀 순진하시잖아요. 있는 그대로. 하여튼 목사님 무슨 돈을 퍼주시나. 시험 들지 마세요.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평생을 미국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미국엔 의사들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 집이 궁궐 수준이에요. 장손이니까 유산이 있겠죠. 살아계신 아버지를 찾아가서 저도 모르게 유산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지요. 통째로 들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이주개발을 간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아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기도해서 짓지 않냐고. 인간의 방울동으로 주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국제 사기단에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냐면은 한 푼도 없이 다 쓸어간 거예요. 아침에 자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도 온 가족이 나가 사라진 거예요. 제가 사는 아틀란타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무대입니다.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 안 목사님께서 아틀란타에서 공부하셨대요.
바로 저희 집 바로 옆에 거기 학교에서 공부하죠. 아주 명문대학이에요. 명문대학.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바른 강사다 무대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요. 아틀란다에서 아들난다 그러시더라고요. 딸 없어지면 달라서 가시면 돼. 달라서. 그렇게 목사님이 사라지니까 그 많은 교인들이 밀물섬을 다 사라져요. 여러분 사라지기만 힘드는데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박살이 났지? 왜 목사님이 집 올라갔지? 그 비난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한창 자라는 아이들인데 저녁이 되면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자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주여 기도가 안 나와요. 친정 어머니에게 특별 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교회는 박살이 나고 돈은 다 이미 크레딧 카드 다 긁어서 다 보내고 집에 돈도 쓸어가고 은행 돈도 쓸어가고 아버님 유산까지 다 받아 날리고 그러고는 사라져버리고 교회는 박살이 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돈은 하나도 없고 애들은 어리고 정말 죽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그때 어머님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는 자식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아들 없는 사람도 있잖아. 딸 없는 사람도 있잖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천번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를 드려라. 반드시 주님이 너의 삶에 감사가 넘치실 것이야. 이 세상에 어미만큼 자식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또 누가 있단 말이야. 네가 그 자식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면 누가 그 자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니? 기도의 어미가 되어라. 눈물의 어미가 되어라. 희생의 어미가 되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니? 너도 네 자식을 붙잡고 기도의 어미가 되어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유언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어떤 데는 1시간 내내 가서 그냥 울다 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니까.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셨지요? 주님 들으셨지요? 1시간 내내 그냥 울다 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딸이 백악관에 갔을 때, 아들이 19살 미국 외교관으로 뽑혔을 때, 막내가 하버드에 갔을 때 첫 마디,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르는 자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납니다. 그래서 세 자녀가 자기 용돈 절약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3개월을 다니다 보니까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신 주님, 고난의 교를 선포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더니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아이들을 하느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느님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말씀에 보면 실을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고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양가 부모가 6대를 내려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정주 할아버님 신사참여 반대한 독립원하자가 3년을 오게 계셨어요. 저희 할아버님께서 대구 제일교회 통합적 교회예요. 130년 된 교회예요. 거기 초대 한국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원래 통합에서 자랐어요. 진정 온 것 같아요. 진정. 같은 교단이잖아요. 6대를 하면서 그 믿음을 물려주신 거예요. 할머님이 평생을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사셨어요. 97세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까지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사셨어요. 그분들이 뿌린 씨앗 열매를 지금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제 자손들이 먹을 열매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아프리칸 선교사님 이런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게 드렸습니다. 아프리카는 교회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립니다.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분께서 아프리카 케냐에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짓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반한테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짓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저는 지을 수 없어요. 그 원수 같은 아프리카 흑인 가짜 목사 국제사기단 교회를 박살을 내고 가정을 박살을 내고 전 재산을 다 쓸어가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10살, 12살, 14살이었어요. 한창 자라는 10대 때 아빠 없이 살게 했고 경제적 고통을 받게 한 원수 같은 그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짓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욥기 40장 10절 말씀 보니까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 기도할 때 그의 모든 공경을 끊어주시고 그에게 갑절의 말씀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 용서하고 용서의 표시로 아프리카에 교회를 지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때 제가 돈이 남아들어 지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부부가 같이 교회도 힘들잖아요. 이국 말리 미국 땅에서 여자 혼자 세 아이를 키워나가서요 눈물 없이 키울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쓰러져서 응급 실려가기도 하고 그 말씀 다리려면 밤새도록 다 못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만불은요 우리나라 환율이 1,800원 됐어요. 1,800만 원이에요. 저에게는 전 재산과 같은 돈이에요. 한 푼이 귀할 때였어요. 그러나 제가 돈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의 믿음을 드린 겁니다. 제 눈물을 드린 거예요. 제 사랑을 담아 드린 거예요. 주님 나는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곳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없어서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데 내가 그곳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만불이 필요하대요. 근데 봉투로서는 주님 지혜를 주셨어요. 자녀들의 이름을 제목을 주셔서 세 자녀 이름으로 케냐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고는 잊어버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아 주셨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 내가 물 주고 기름 주고 키워 내가 열매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헌금 드릴 때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하버드 꿈도 못 꿀 때였어요. 근데 세 자녀가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 선교단체 장학제보다 30만 불 잡았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가 정부로 60만 불 받았어요. 그리고 보너스 반장은 빌게탄에서 100만 불. 합쳐 보니까 한국 돈으로 25억이에요. 우리는 많은 때에 씨앗도 심지 않고 우리 에스카이 드세요. 좋은 장학금, 좋은 직장 열매를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깨달으셨어요. 여러분 농사 지으면 아시죠? 씨를 심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밀을 땅에 떨어져 섞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하늘의 밀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결실을 얻는 것이 성경적인 법칙인 거예요. 다 자녀 손자손 잘 되길 바라면서 심지는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 원리를 깨닫게 주셨어요. 씨앗을 심어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손녀가 정말 잘 되길 바라십니까? 이 상단교회에 믿음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시간을 심으세요. 충성을 심으세요. 헌신을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세요. 전도를 심으세요. 선교를 심으세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손자진으로 물질을 심으세요. 심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가 어떻게 20대에 새길지 아십니까? 저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요 30년 넘게 전 세계에 성경금을 심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건축헌금을 심었어요. 심어놨더니 그 땅을 밝게 하신 거예요.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믿습니다. 심은 대로 그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녀가 딱 태어난 날부터요 손녀 이름으로 성경금을 심어요. 그리고 손녀 이름으로 지금 벌써 건축을 많이 심었어요. 이제 손자가 태어났어요. 이제 또 손자 이름으로 지금 성경금 심고 건축금을 심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다 눈앞에 안 나타나도 할머니가 심어두면 이 자손들이 거두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심는 거예요. 먹을 거 절약하고 택시 타려다가도 내가 버스 타면 절약할 수 있지? 버스 타고 그 돈 절약하고 필요한 거 이거 살까 이거 안 사면 아프리카 교회 내 지을 수 있는 이거 절약해서 아이들 이름으로 아프리카에 교회 짓고 학교 짓고 가는 거예요. 심어두면 열매를 거둡니다. 제가 2008년 가나에 갔어요. 비가 온 우기가 되면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수많은 선교 땅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하고 자기들 전지도에 가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 내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갚지 않으면 주님이 그 빛까지 우리에게 찾으시군요. 이제 그냥 사랑을 아프리카 땅에 심어 99% 이슬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맑은 물 먹을수록 우물을 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 사는 날 동안 100개 교회 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00개 우물 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제가 그래서 상당히 들으면서 보니까 선교하는 교회를 하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말씀에 너는 때를 어떤지 모든 복음을 전하라 그랬고 열방에 나가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르사 유다와 땅까지 내 정인이 되라 하신 거예요.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압시온이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 그 귀한 뜻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잖아요. 선교 지향주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는데요. 주님이 얼마나 놀라신지 보세요. 그날부터 전 세계에 3,500개 세미나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쓴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수익금으로 아프리카, 가나, 케냐, 탄자니아, 부르나파도, 차드, 우간다, 말라위, 잠비아, 남아고 계속 지금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목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축복은 촛대는 다른 옮겨가는 거예요. 세계인과 77억이에요. 그 놀란 축복을 주님 내가 가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성취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냥 나는 심부름 잘하는 거예요. 심부름. 주님 나를 주의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잘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요즘은 또 동남아에 또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전에는 계속 아프리카를 중점했는데 지금은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 지역에 계속 지금 우리가 학교를 세워서 그 지역에 아주 빈민촌 어려운 동네 가서 학교를 세워서 차세대 크리스찬 리더를 그날의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10년, 20년, 30년에 그날이 영적 지도자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선교사를 오셔서 연세대는 이화여대들이 크리스찬 리더를 키워서 우리나라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기독교 학교를 미션석을 정리 다 하면서 초등학교부터 미션석을 굉장히 많았어요. 기독교 재단 학교가 많잖아요. 병원도 엄청 많이 세워져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우리도 어려운 동남아 나라에 가서 크리스찬 리더를 키우는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지도자를 크리스찬 지도자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 잘하면요 자꾸 시켜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 잘하면 자꾸 시키듯이 심부름 잘하면 돼요. 할렐루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손자 손녀가 잘 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 자손만대가 그런 놀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되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 교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청주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향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 시국 보면은 아시겠지만 딱 두 개로 갈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나라 민족과 하나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럴 때 한국 교회 어머니들 일어나서 이 나라 민족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불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실 줄은 믿습니다. 지금까지 150년 200년 역사 속에 어머니들의 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걸 저는 압니다. 저는 자라면서요. 제가 5대잖아요. 제 아이들 6대, 손녀가 7대. 근데 어릴 때부터 저희 할머님이 교회에서 사셨어요. 그냥 철회하셔서 그냥 교회 방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불 깔고 주무시고 그럼 저는 이불 보따리 들고 따라가고 가서 밤새우다가 새벽기도 하고 할머니 따라서 그래요. 기도원 또 옛날 이불 보따리 들고 다니면서 기도원 따라다녔어요. 근데 하나님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원가 따라할 때만요. 할머님은 항상 앞자리에 앉아요. 앞자리 금자리래 금자리. 왜냐면 금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앞에 앉으면은요. 목사님들이 막 기도를 막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초등학생가 앉아서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설교도 막 고발. 근데 지금 제가 전 세계에 복음도 전하고 있잖아요. 할머니 자녀가 10남인데요. 손자정 35명이에요. 근데 35 가방 들고 이불 들고 저 혼자뿐인 거라. 천군 침노자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불 때도 기도인 따라다녔더니 그 축복을 제가 다 받은 거예요. 그래도 저희 할머님은 믿음의 욕심이 많아요. 목사님 딱 내려가시면 다리 딱 붙잡으시고 우리 손녀 또 축복이 돼주고 내려가시라는 거야. 기도원에 이불 보따리도 따라왔으니까 이미 예배 시간 계속 받았는데도 또 붙어. 그 목사님 쥐야 그러면서 막 받은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그렇게 받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세미나 그냥 자녀교 세미나한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가면요 5,000명씩 모아놓고 부흥 집회를 일주일 동안. 저도 깜짝 놀라는 게 근데 어디서 나왔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할머님 따라다니면서 이불 보따리도 따라다니면서 그 대한민국 유명한 목사님 축복에도 다 받은 거예요. 막 계속 막 받으라 워샥 할렐루야 막 옛날에 여러분 그랬어요. 미십니다. 그 앞에서 계속 다 받은 거예요. 대한민국 유명한 목사님 기도 다 받은 거야. 지금 보니까 그 기도 능력으로 세계된 부흥 집회. 저희 외국에서 완전 부흥 일주일간 부흥 집회 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10,000명 와서 10,000명 쫙
막 영어로 하지, 영어로. 영어로 할까요, 지금부터? 10,000명 놓고 영어로 쫙 일주일도 영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그래서 어떻게 했지 생각해 보니까 할머님의 그 기도로. 어릴 때부터 그 우리 할머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다 받으니까 결국 그 능력으로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천국은 짚는 자의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손자 손녀가 잘 되게 해봐라 목숨 걸고 이 상당의 기도의 용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 기도의 모든 축복을 기도의 영권을 열매를 여러분 자손이 거두는 겁니다. 할머니 평생을 97세까지 가시면서 평생을 기도로 사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자랐어요. 항상 기도하는 할머니. 아침상 차려놓고요. 기도하시면 국 다시고 다 자고 있는 거야. 세길주 하시고 세길주 하시고 10남매 부부에다 손자손 35명에다 기도하시면 세길주 성교단 목사님 기도 다 하고 세길주 하시면 기도 안 시고 난 밥 다 식어버리고 우리 엎드려다 자고. 그때는 좀 짧게 했으면 했는데 지금 그 기도를 제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공짜가 없어요. 기도의 영사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거 안 물려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머니로 기억되게 하셔야 돼요. 나는 이 상당의 기도의 용사가 될 것이야. 나는 이 나라 민족에서 이 교회에서 이 청주에서 난 기도의 용사가 될 거야. 목숨 기도하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귀한 시간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상당교회 사랑하는 어머니 기도회 기도의 용사들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할머니는 기도하는 할머니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 그렇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료가는 믿음의 인물로 키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키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인물로 믿음의 명품 자녀로 키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료가는 그 말씀을 푯대로 삼고 나가는 믿음의 귀한 명품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머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 천면만배로 기도 영역을 다해 주셔서 기도 놀란 용사들로 부정함들로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 모두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